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와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저는 그동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만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더더욱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욱더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위기일까요? 한 기관에서 한국교회에 관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41%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겨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뢰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수는 17.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응답자의 18.3%가 개신교인들이었는데 그 개신교인들이 응답한 수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개신교인들조차도 한국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종교 인식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비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배타적인, 배려가 없는, 독단적인, 비윤리적인, 부패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기독교의 학자들이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이신 김두실 교수님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속에 일화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 교회의 중직자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며느리 될 사람들의 가족과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겁니다. 상견례를 하는 중에 우리는 혼수나 예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 원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중직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해서 그냥 평등하게 결혼식을 잘 올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할 상대 집안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신뢰하는 좋은 분이구나, 그래 그렇게 여기고 예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결혼식만 잘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결혼식이 점점 가까워 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할 그 사돈 집은 예의도 없다. 혼수나 예단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소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혼수 예단을 신경 쓰고 막 만드느라고 그 집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수나 예단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야 진짜 신경 안 쓰네, 진짜 말도 안 하네, 생각도 안 하네 라고 딴 사람한테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돈들 상대방 집에서는 야, 이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실제로 말했던 거하고는 행동이 전혀 다른데 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죠, 저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딱 걸리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리는 거죠. 야, 이거 안 되대.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복을 비는 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복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복이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이 있고 그 신령한 복은 영적인 축복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그거를 따르고 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복을 요구합니다. 기복은 불평등한 복이죠. 남들은 받지 못한 우연한 축복,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은 불로소득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늘 쓰이고 있는 말 있잖아요. 복덕방.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값이 갑자기 확 오르면 우와 복 받았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 축복일까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죠? 복권.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손으로 수고하여 네가 먹을 것은 네가 벌어야 한다. 그리고 더 넉넉하여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은 저버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불로소득, 그 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신에 좋은 학자 한 분 계신데요. 강영한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 계십니다. 우리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저희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학교를 옮기셔서 지금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철학자답게 철학적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적 배경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학 신봉론자들이 증거론적 무신론을 대고 있습니다. 이 증거론적 무신론이 뭐냐면,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검증해서 실험해서 그 실험의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결과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해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 그래서 증거론적 무신론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과 이 신앙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예술, 문화, 사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혐의론적 무신론을 가지는 거죠. 이 혐의론적 무신론이 뭐냐면, 종교란 인류 문화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권력의 도구로 생산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날마다 악하여져 갈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스스로가 자초한 무신론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비판은 이론에 대한 회의나 의심보다는 잘못된 실천에서부터 비롯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은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 강영한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무신론은 세상이 말하는 흘러가는 그런 무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무신론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실제적, 현실적, 실천론적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가 어쩌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종교가 어떤 권위자가 되어서 그 권위를 서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권력의 자리에 서서 정치가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와 싸우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늘 사랑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다른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기복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와 똑같아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종교가 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가도 상관없고요. 그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편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소비 사회의 패턴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정한 제자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설이 좋은가, 내가 편한가, 내가 잘 갈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것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목사는, 교회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의 눈치를 보고 따르는 그 소비 패턴에 따른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크든 작든 그것이 상관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선택하고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다만 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적 삶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실천은 삶 속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 그 큰 복음의 틀을 부여잡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고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모세오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 말씀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간단하게 십계명이라고 붙여도 될 텐데, 데칼로그라는 어려운 말을 붙인 이유는 이 데칼로그라는 뜻이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라는 말은 10,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로그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말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십계명이라 하지 말고 데칼로그, 곧 10가지 말씀이라고 좀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계명이라면 뭔가 반감이 들잖아요.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무조건 따라야 돼, 지켜야 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번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계명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대면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의견 교환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을 탁, 계명을 탁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의견 교환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10가지 말씀, 우리와 언약적 관계에 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어감의 계율, 계명, 명령이라는 의미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으로 받자 하는 그 의미가 더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5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4절에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냥 멀리 떨어진 그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십계명 안에는 언약적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윤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몫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사는구나 하는 그것이 다지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면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지키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내가 하겠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호 교환적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윤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그 도움에 순종하여 너희가 지켰을 때는 내가 이러한 복을,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축복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또 강제로 해! 이러면 우리 인간적인 그 반발심이 있어서 하기 싫어. 우리 딸들도 잘 다스려서 달래고 해가지고 너 이거 잘 지키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마음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막 반발감이 생겨가지고 딱 하기 싫잖아요. 십계명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적인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 내리시는 자유의 축복이고 그 다음 해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론적인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유, 그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운전해서 오셨죠? 예, 교통법규 잘 지키셨죠? 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얽매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만약에 오는데 사거리에 이 스탑 사인이 없고 그 스탑 사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가는 그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스탑 사인 안 멈추고 오면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하죠. 그죠? 안 멈추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그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초가 쌓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신뢰를 잃어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기의 시기다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를 때에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